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다루는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을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신약 성경 막 처음을 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 있고 그 이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권을 말합니다. 이 4권의 복음서를 보면 기적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한 권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인 요한인데요. 요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을 이렇게 이적, 이렇게 영어로 보면 미라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말하면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 특별한 어떤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단면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 그 의미를 깊이 보고 읽어야만 이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요한복음을 영적인 책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한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빵 5조각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도시락, 그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 이상의 장정만 먹였던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 이것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도 다 보는 앞에서 도시락이 갑자기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양적인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먹기는 먹지만 그들이 먹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들의 돌출되어져 있는 결과가 뭐냐면, 야,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뭔가 이 나라가 달라지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분이 진짜 이 나라를 구원할 왕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라고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흥분한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산으로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제 같이 병행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이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예요. 근데 거기에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흥분하였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추대하기를 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그 군중들을 흩트는 동안에 너희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무리를 다 흩어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별로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병행하는 마태나 마가를 보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예수를 추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흥분되어 있었는지는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급박한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움직임을 저는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는 결국 제자들에게까지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현장에서 급히 떠나 보내셨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그 현장 그대로 있었잖아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현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것을 군중에게 나눠줬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것의 변화를 그들은 직접적으로 체득했어요. 그리고 군중들 속에서 왕으로 초대하고자 하는 이 엄청난 소용돌이의 움직임 앞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 군중들이 동조만 하면 순간적으로 그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고생이 끝났구나. 야, 이제 이 나라가 정치적인 독립을 하겠구나.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도 각자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유혹되는 이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사건 아시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그때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 유혹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유혹을 끊으셨던 그분이 지금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그게 실제로 지금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 앞에 저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반응과 상대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그리고 괴롭게 노를 저어서 위기를 이겨내 보려고 힘쓰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마도 당연한 반응일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령인가 보다. 제자들이 소리치면서 공포에 막 휩쓸린 거예요. 공포에.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비가 수룩수룩 오는 그 옛날 일에 캄캄한 밤에 예수도 제대로 잘 안 믿었을 때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가로등 불빛도 없는 그 길을 차 라이트만 비치면서 가는데 정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앞에 하얀 소복을 입고 입에 이렇게 케찹 바르고 서 있는 여자가 손을 흔들면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척했을 때 막 교회에 이렇게 불 꺼놓고 앉아 있으면 갑자기 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오는 소리 있죠. 막 쿵쿵 소리도 나고 막 덜그락 소리도 나고 발자국 소리도 나고 그러면 눈 떠서 뒤 돌아보고 안 되면 무서워서 불 켜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던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나타나는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이런 뜻밖의 두려움들이 수없이 우리는 만나잖아요. 공포의 현장 속에 만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 자녀들로 인한 상황, 가정의 불화로 인한 상황,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이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들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시나요? 본문에서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원문을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해요. 두려움을 그치라.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그 두려워할수록 두려운 감정이 더욱 증폭되어져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상상을 만들어서 계속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그 안에 우리가 현장 가운데 없지만 그 염려와 근심은 계속 증폭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중단시켜버리는, 마비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일단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그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부분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그릇된 우리의 허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앵스트라고 해요. 앵스트, 불안.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심리적 압박감을 증대시켜서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이르기까지 하는 행동이에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대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41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때 미국인 전장에서 죽은 미국인의 숫자가 30만이래요. 30만. 그런데 이 같은 기간에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공포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염려를 그쳐라. 걱정도 그쳐라. 두려움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 왜 주님은 자꾸만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염려를 그쳐라고 걱정을 그만하라고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두려움을 떨쳐야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분별하지도 못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소리에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 제자들, 예수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그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아가 정체성, 나라는 거예요. 나. I am이죠. I am. 바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야라는 거예요. 나야. 근데 이 나는 예수 그분의 그러한 육체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나야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독특성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생각나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죠.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 사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뭐예요? 영원하게 현존하신 분. I am이야. 나는 나야. 나는 나. 예수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증언되는 예수님은 그냥 스승, 너의 선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이 수시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체성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쳤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라니까. 너를 만든 하나님이라고. 자연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과거나 현실,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해답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에요. 21절을 보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마침내 흔들리는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영접했어요. 그러니 바람이 그쳤고 그들은 가고자 했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인생의 항해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우리의 항해사로, 선장으로, 대장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문제의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인생 선언은 이렇대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얘기한대요. 이것이 누구 얘기냐면 윌리엄 헨리라는 사람의 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고백이, 인생 선언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닙니다라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도 내 영혼의 선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그것은 혼돈이었고 그것은 불안이었고 그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영혼의 선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들이 둔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그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충분히 목격하고 경험했음에도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치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을 체험했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구나, 우리의 왕이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흥분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담배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를 만나자 그들은 두려워했고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불신에 사로잡히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전지전능을 알지 못하고 둔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을 그냥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초대하셔야 돼요. 인간의 모습에 한계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에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다시 초대해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소망이, 진정한 그 힘의 원천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늦은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자세를 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분들의 그 어부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죠, 일상. 그래서 그들이 힘껏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는 거예요.
특별히 역경의 방 가운데에 있는 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이 부분이에요. 제자들의 또 다른 자세.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 속에서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그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외면하고 욕하고 떠나도 당신이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은 결탄코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피로하고 지친 모습에 당신에게 주님은 집중하여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를 저을 때 배가 앞으로 쑥쑥 나아가면 여러분 노 젓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이 드신 유부남 사람들이 그 공을 차는데 쌩쌩 날아다니면서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어요. 건강이, 체력이. 김종희 집사님 5골 넣으면서 수많은 내가 세상에 처음 넣어봤어요. 그 외치며 뛰는 그 모습. 여러분 재미있으니까요. 배가 앞으로 곧장 전진해 나가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아요. 즐거우니까요. 그런데 노를 저어도 나가지 않으면 이 노 젓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물질 하거든요. 그물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해요.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나요? 밤새도록 던져요. 밤새도록. 이게 뭐예요? 괴로이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나가는데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 전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가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노를 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괴로이 노를 계속 저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뛰어보겠다고 백성을 구해내보겠다고 발버둥치며 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는 광야로 내쫓겼어요. 40년 동안 괴롭게 노를 저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의미 없이 2년을 보내요. 괴로이 노를 저어요. 괴로이 노를 젓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괴로이 노를 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노를 저으면서 우리는 그것이 실패고 그것이 힘들고 그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단계가 괴로이 노 젓는 단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젓다 보면 이것이 성장으로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년 동안 무척 힘든 관계의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 노를 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라 세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넘기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데 계속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살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섭시다. 그런데 오늘 올해부터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로 넘어가잖아요.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저희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4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4가지의 방향. 예배.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중보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세워져 가고 중보기도가 우리 안에 힘있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양육이라는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면 우리의 교회가 양육의 자리까지 되면 저는 은퇴하면 돼요. 여러분 모이면 예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하고 섬김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박태영 목사는 은퇴하고,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질문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방향인 중보기도를 달려갑니다. 지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잘 모르겠지만 이미 중보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시 전에 올라오시는 분은 2층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제가 초반에는 인도하겠지만 이제 점점 또 사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 또 연계받겠죠. 자리를 잡아가면.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이 교회 안에 이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하였고 이제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를 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배와 묵상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게 확신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이루어갈 겁니다. 어떤 장벽도 넘어갈 것입니다. 전쟁이 없어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노를 저어갈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노를 멈추지 말고 저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나 혼자만 이 암울한 이 동굴과 같은 어둠 가운데에 혼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여전히 주님은 나를 주목해 보고 계셨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동역자로 당신의 아버지는 귀한 삶의 사역자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하여 이 노젓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을 향하여 노를 젓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온전한 나의 해결자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속으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외로움이 있고 내 안에 고독함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아버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암울하게 세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전히 나는 노를 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 아버지 주님이 나를 세워야 아버지 말씀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그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해결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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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좌절, 악함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노를 저어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너를 보아왔고 너와 함께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다는 그 동행의 주님, 임마누엘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